28장 11절 이하 본문을 가지고 믿음의 유산을 물려주라,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대하게 될 텐데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깨닫는 지혜와 응답받는 기도의 은총을 넘치도록 부어주시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몇 년 전 자료를 제가 좀 본 게 있는데요. 한국교육개발원이라는 곳에서 기독교인 부모 그리고 비기독교인 부모에게 이런 설문조사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두 그룹을 나눈 거죠. 기독교인 부모, 비기독교인 부모. 자녀의 성공 요인은 여러분들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이런 질문이었습니다. 이런 질문에 비기독교인 부모들은 이렇게 순위를 매겨서 대답했다고 합니다. 첫 번째 성공 요인, 성실성과 노력이었다. 41.3%라고 했다고 합니다. 두 번째 요소는 무엇인가? 학벌과 연출이었다. 그리고 세 번째는 가정 배경이 내 자녀의 성공 요인이다. 이런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자, 그렇다면 기독교인 부모들은 어떤 대답을 했을까요? 좀 다른 대답들이 나왔을까? 자, 기독교인 부모들의 대답. 첫 번째는 학벌과 연출. 똑같죠. 비기독교인과. 두 번째는 성실성과 노력. 이것도 똑같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가 신앙. 이런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세 번째가 신앙. 물론 이 설문의 표본이 그리 크지 않기 때문에 당정지어서 말하기는 어렵다고 하더라도 많은 크리스천 부모들이 이 설문조사에서 드러나는 것처럼 우리의 자녀들에게 신앙과 믿음에 대해서 제대로 가르쳐 주고 있지 않다. 또한 믿음이라는 정말로 소중한 유산이 우리 가정 속에서 가장 높은 순위에 있지 않고 저 뒤로 밀려나 있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안타까운 마음이 들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거의 대부분의 부모님들은 자녀들에게 무엇인가를 계속해서 주고 싶어 하시고 더 나아가서 자신에게 있는 좋은 것들이 있다면 자녀들에게 물려주고 싶어 하는 마음으로 가득하시죠. 남겨줄 것이 있다면 거의 모든 부모님들은 자녀들에게 집과 재물, 돈과 같은 물질적인 유산을 물려주시기를 가장 원하시고 계시리라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것만으로는 부족하기 때문에 부모님들은 물질을 물려주고자 할 뿐만 아니라 자녀들을 초, 중, 고를 거쳐 대학에 이르기까지 교육을 잘 시켜서 교양을 갖춘 사람으로 양육하려고 무던히 애를 쓰시게 됩니다. 그러니까 물질적인 유산과 더불어 문화적 유산을 부모님으로부터 이렇게 부모님께서는 물려주고자 하신 것이죠. 그런데 이러한 물질적인 유산, 문화적 유산을 부모님으로부터 물려받았다 하더라도 오늘 말씀의 주제인 이 믿음의 유산을 물려받지 않았다면 그 인생은 정말로 복된 인생이라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업이요 복의 근원 되시는데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우리가 살아가야 하고 하나님 안에서 참된 기쁨과 축복을 누려야 하는데 믿음 없는 채로 하나님을 빼놓은 채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도 많이 있기 때문입니다. 결국 하나님 없는 인생의 결말은 허망할 뿐임을 너무도 잘 알고 있는데 우리는 우리 자신뿐만 아니라 우리의 자녀들에게 또한 믿음의 다음 세대들에게 이 믿음의 유산을 물려주기를 간절히 원하고 또한 믿음의 유산을 전하여 주는 삶을 살아가야만 한다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서 다윗이 자신의 아들인 솔로몬에게 전하여 주어 물려주고자 했던 것들은 어떠한 것들이었을까? 오늘 함께 봉독하지는 않았지만 역대상 28장 1절에서 10절까지 그러니까 전반부를 보시게 되면 다윗 왕은 이스라엘의 모든 고관들을 예루살렘으로 소집해서 자신이 그토록 바래왔고 그야말로 철저하게 준비를 해왔던 이 성전 건축을 자신의 때에 할 수 없게 된 배경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 부분이 나오고 있습니다. 간략하게 정리하자면 1절과 2절을 통해서 먼저 다윗은 이스라엘의 모든 고관들을 소집해서 자신이 얼마나 이 성전 건축하기를 원했으며 그것을 위해 얼마만큼의 많은 준비를 했는가에 대한 이야기를 먼저 하게 됩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하십니까? 역대상 28장 3절을 보시면
하나님께서는 다윗이 전쟁에서 피를 많이 흘렸기에 성전을 건축하지 못하게 하셨다. 이 사실을 언급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3절 말씀을 이렇게 보시게 되면 3절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하나님이 내게 이르시되 너는 전쟁을 많이 한 사람이라. 피를 많이 흘렸으니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지 못하리라 하셨느니라. 피를 많이 흘렸기 때문에 너는 성전 건축하게 허락하지 않겠다. 자, 그런데 인간적으로 생각하자면 하나님께서는 왜 나에게 이 성전 건축 준비라는 어려운 일만 나에게 다 시키시고 왜 이 성전 건축 시작하지도 못하게 하시는가? 제가 만약 다윗이었다면 자신의 때에 이 성전 건축을 시작하지 못하게 하신 것에 대한 이 안타까운 마음, 아쉬운 마음이 들었을 수도 있었을 것이고 어쩌면 하나님을 향한 원망의 마음까지 품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왜 힘든 일은 제가 다 해놓아야만 합니까? 성전 건축에 들어갈 모든 재료들을 준비하는 일, 성전 건축을 위한 사람들을 준비시키는 일, 이런 고된 일은 다 제가 하고 성전 건축의 과정과 성전이 건축된 이에 그 완공된 후의 영광을 보지 못하게 하십니까? 이런 마음 충분히 들 수도 있지만 그런데 다윗은 이러한 불평과 불만 하나님께 터뜨리지 않았습니다. 이 장면에서도 저희들은 왜 다윗 왕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로 불리게 되었는가? 왜 이스라엘의 위대한 왕, 성군이라 불리게 되었는가를 발견하게 되는 지점인 것 같습니다. 계속해서 우리가 28장의 전반부 말씀을 쭉 보시게 되면 다윗은 자기 자신의 힘과 노력으로서 이스라엘의 왕이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자기 가문과 자신을 택하셨기에 왕이 된 것이다. 즉 하나님의 은혜로서 나는 왕이 되었다는 이 사실을 너무도 잘 알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 때문에 이 다윗의 원래 마음과 생각은요, 자신이 직접 주도하여서 하나님의 성전을 지음으로써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풀어 주셨던 놀라우신 은혜에 대한 감사를 이렇게 성전으로서 표현하고자 했던 것입니다. 자, 그러나 하나님께서 다윗의 때에 성전을 건축하지 못하시게 막으시자 다윗은 자기가 왕이 된 것도 하나님의 은혜였던 것처럼 하나님의 성전을 짓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지 가능하다, 이 사실을 인정함으로 나아갑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기신 역할이 이스라엘 왕국을 든든히 세우고 국정을 안정화시키고 성전 건축을 위한 모든 것들을 그저 나는 준비하는 역할이라면 나는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역할 철저하게 순종함으로 나아갈 것이다. 그리고 성전을 건축하는 일을 하나님께서 나의 아들인 솔로몬에게 허락하신다면 솔로몬이 하나님께서 가하실 거룩한 성전 건축의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모든 것들을 도와서 섬기는 역할만을 나는 묵묵히 감당할 것이다. 이러한 마음으로 다윗은 나아갔던 것입니다. 다윗과 같은 이러한 모습, 하나님의 뜻이라면 어떠한 상황 가운데에도 토달지 않고 반대 의견 내지 않고 온전한 순종으로 나아가는 모습이야말로 하나님께서 베풀으신 놀라운 은혜를 잊지 않고 매 순간순간마다 감사함으로 살아가야만 하는 이 그리스도인들이 보여야 할 올바른 삶의 모습이라 생각하게 됩니다. 자, 이제 오늘 본문인 11절 이하 말씀으로 넘어와서 보시게 된다면 이 말씀들은 다윗 왕이 자신의 아들 솔로몬에게 마지막으로 당부하는 유언과도 같은 내용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호와의 성전은 어떻게 지어야 하며 어떠한 방법으로 지어야만 하는가, 어떠한 마음을 가지고 이 거대한 프로젝트를 감당해야 할 것인가, 그리고 이 일을 누구와 함께 감당해야 하는가, 이러한 성전 건축을 위한 전반적인 내용을 솔로몬에게 전하여 주고 있는 왕으로서의 다윗이 아닌 아버지로서의 이 다윗의 진심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을 통해 다윗이 솔로몬에게 마음을 담아 반드시 가르쳐주고자 했던 내용들은 어떠한 것인지를 살펴보면서, 특별히 자녀들을 낳고 기르고 양육하는 저희 부모 세대들이 우리 자녀들에게 정말로 물려주어야 하고 가르쳐주어야 하는 신앙의 참 모습은 어떠한 것인가. 또한 복음을 통해 믿음의 영적 자녀들을 낳고 기르고 가르쳐야 하는 믿음의 부모로서 우리들이 믿음의 영적 자녀들, 그들에게 물려주어야 하는 믿음의 유산들은 어떠한 것들이 되어야 할지 이 시간 함께 살펴보면서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입니다. 다윗이 아들 솔로몬에게 이 성전 건축의 모든 것들을 맡기면서 진정으로 가르쳐주고자 했던 것, 그 무엇보다 물려주고자 했던 믿음의 유산은 너의 삶의 주인은 바로 하나님이시다. 너의 삶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기에 너의 삶을 하나님께 온전히 맡겨야 한다. 바로 이것을 다윗은 전하여주고 물려주고자 했던 것입니다. 너의 삶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다. 너의 삶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기에 너의 삶을 온전히 하나님께 맡겨드려야 한다. 여러분들에게 질문합니다. 여러분들의 삶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까? 하나님께 나의 삶을 전적으로 맡기시는 귀하고 복된 삶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참으로 중요한 것은 이러한 삶의 모습과 삶의 고백은 결코 우리에 대해서 끝나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들의 삶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다. 하나님께 우리들의 삶을 온전히 맡기며 살아가야 한다. 이 같은 믿음의 고백은 저희들 세대를 넘어 사랑하는 저희들의 자녀들 세대에게, 믿음의 다음 세대들에게 반드시 물려주어야 하는 믿음의 유산이라는 것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서 다윗이 솔로몬에게 전하여 주고 있는 이 성전의 건축을 위한 내용들과 이 설계도들을 보시게 된다면 디테일 그 자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굉장히 꼼꼼한 것들을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자, 11절과 12절 말씀 우리 함께 봅니다. 다윗이 성전의 복도와 그 집들과 그 곡간과 다락과 골방과 속죄소의 설교들을 그 아들 솔로몬에게 주고, 또 그가 영감으로 받은 모든 것, 곧 여호와의 성전의 뜰과 사면의 모든 방과 하나님의 성전 곡간과 성물 곡간의 설계도를 주고, 다윗은요 자신이 직접 성전을 지을 수는 없었지만 그의 머릿속에는 이미 지어진 완성된 성전이 이미 들어 있었습니다. 마치 사진으로 보는 것처럼 성전의 각 부분들, 복도와 곡간과 다락방과 골방과 속죄소와 성전뜰과 성전 곡간과 성물 곡간, 모든 곳들의 완성된 후의 모습이 머릿속에 선명하게 그려져 있었던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성전 곳곳의 모습이 상세하게 그려진 설계도를 그의 아들 솔로몬에게 전해주고 있는 장면인 것이죠. 자, 그런데 이 설계도를 다윗은 어떻게 얻게 되었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얻게 되었을까요? 자, 12절 말씀 다시 보시게 되면, 또 그가 영감으로 받은 모든 것, 영감으로 받았다.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영감을 주심으로 얻게 된 것이 바로 이 설계도다 밝히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이죠. 계속해서 13절 예를 보시게 된다면, 다윗은 성전 안에 들어갈 모든 기구, 금과 은의 무게를 정확하게 정하여서 솔로몬에게 또한 알려주고 있는 내용이 나옵니다. 이 내용들 안에는 성전 건물뿐만 아니라 그곳을 섬기는 사람들은 어떻게 조직할 것인지, 그곳에서 사용하게 될 그릇이나 금과 은의 기구는 얼마만큼의 양으로 어떻게 만들 것인지, 이러한 것들이 상세하게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등잔대와 등잔과 진설병상과 은상과 갈고리와 대적과 종지와 장과 형당과 수레 등 하나하나를 언급하면서 그 재료의 무게를 정해주고 있는 모습들인 것이죠. 자, 그렇다면 왜 다윗은 솔로몬에게 이렇게까지 디테일하게 하나하나 이렇게 알려주고 있는 것일까요? 이것이 과연 이렇게까지 해야만 하는 일인가? 우리는 반문할 수도 있겠지만 하나님께서 주신 영감을 통해 그려진 설교를 따라 모양뿐만 아니라 무게까지 정확하게 알려주고 있는 이 다윗의 모습, 답답해 보일 수도 있겠지만 솔로몬이 다윗이 알려주고 있는 이 이야기들을 반드시 지켜야만 하는 분명한 이유가 한 가지 있습니다. 자, 그것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지으라고 친히 말씀하여 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라. 그래서 19절 말씀을 보시게 된다면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의 손이 내게 임하여 이 모든 일의 설계를 그려 나에게 알려주셨느니라. 여호와의 손이 내게 임하여. 이것은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기에 하면 좋고 뭐 그렇게 안 해도 어쩔 수 없지 이런 정도의 문제가 아니라 이것은 반드시 지켜야만 하는 일이었던 것이죠. 다윗이 정말로 솔로몬에게 가르쳐주고자 했던 것은 하나님의 전을 세울 때에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법대로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대로 지어야 한다. 바로 이것이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방법이 분명하게 있는데 어떻게 다른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거하실 성전을 건축할 수 있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라면 반드시 지키며 살아갈 것이다. 이런 삶의 자세야말로 우리의 삶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인정하는 모습인 것이죠. 자, 여기서 우리가 한 스텝 더 나아간다면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고린도전서 3장 16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너희는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이다. 저희들 모두가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으로서의 삶을 살아가야 한다. 이렇게 말씀해 주지 않으셨습니까? 성전을 건축할 때에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법대로 건축을 해야 하는 것처럼 마찬가지로 거룩한 성전인 저의 삶을 건축하고 하루하루 이렇게 만들어가고 세워갈 때에도 역시 하나님께서 주인 되어 주심으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법 그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저희의 삶 세워가야 한다는 말씀이라 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다윗이 아들 솔로몬에게 진정으로 가르쳐 주고자 했던 것은 하나님이 너의 삶의 주인이 되셔야 한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너의 삶을 살아가야만 한다. 다윗이 아들 솔로몬에게 주었던 이 가르침을 기억하시는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실은 저도 하나의 아버지이다 보니까요. 다윗이 솔로몬에게 당부하는 이 말들이 어느 정도는 심정적으로는 조금 이렇게 이해가 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다윗이 과연 어떠한 심정으로 어떠한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신 이 설교들을 솔로몬에게 전달하여 주며 이러한 말들을 하고 있었을까? 성전 건축이라는 이 거대한 프로젝트를 솔로몬에게 맡기면서 하고 있는 이 말들 얼마나 간절한 고백이며 당부인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곰곰이 묵상해 보았을 때 떠오르는 인물이 또 한 명 더 있었습니다. 그 사람은 모세의 어머니 요게벳이었습니다. 그녀는 그 어린 모세를 갈대상자에 넣어서 강에 띄어보냈을 때 어떠한 마음으로 이 같은 일들을 했을까? 물론 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내용은 아닙니다만 저희들이 너무도 많은 은혜를 받았던
요게벳의 노래라는 찬양에는 이 요게벳의 마음을 다음과 같은 고백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너의 삶의 참주인, 너의 참 부모이신 하나님 그 손에 너의 삶을 맡긴다. 너의 삶의 참주인, 너를 이끄시는 주 하나님 그 손에 너의 삶을 드린다. 그가 널 구원하시리, 그가 널 이끄시리라, 그가 널 사용하시리, 그가 너를 인도하시리. 너의 삶의 참주인, 너의 참부모이신 하나님 그 손에 너의 삶을 맡긴다. 너의 삶의 참주인, 너를 이끄시는 주 하나님 그 손에 너의 삶을 드린다. 이 찬양의 고백과 같이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삶의 참 주인이 되심을 인정하는 삶 살아가는 저희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 우리의 삶 맡기는 것, 우리의 인생 맡기는 것이 최선의 선택지입니다. 우리의 참 주인이신 분이 하나님이심을 믿는다면, 그리고 그분께서 우리들을 구원하셨으며 지금도 그리고 앞으로도 우리들의 삶, 우리 자녀들의 삶 이끄시며 인도하시고 사용하실 것을 우리가 분명히 믿고 있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삶의 주인이시다, 그분께 우리들의 삶 온전히 맡김으로 살아가야 한다. 이 같은 참된 신앙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와 같은 신앙의 모습 우리 자녀들에게 가르치며 또 믿음의 다음 세대들에게 이 신앙의 유산 물려주는 귀한 삶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삶의 주인이 되어주신다. 두 번째, 다윗이 솔로몬에게 가르쳐주고 전하여 주고자 했던 것, 물려주고자 했던 믿음의 유산은 하나님이 언제나 너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언제나 너와 함께 하시니 강하고 담대한 삶을 살아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이것을 전하여 주고 물려주고자 했던 것입니다. 물려주어야 하는 믿음의 유산, 하나님께서 언제나 너와 함께 하신다. 이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들과 함께 하시기에 어떠한 일을 만나든지 저희들 모두는 강하고 담대한 믿음의 삶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신다. 자, 본문 20절 말씀 우리 함께 봅니다. 또 그의 아들 솔로몬에게 이르되 너는 강하고 담대하게 일을 행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여호와의 성전 공사의 모든 일을 마치기까지 여호와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시사 내게서 떠나지 아니하시고 너를 버리지 아니하시리라. 본문을 통해 다윗이 솔로몬에게 당부하며 가르쳐주고 싶었던 믿음의 유산이 바로 이것입니다. 성전 건축을 시작하기에 앞서 하나님께서 너의 삶의 주인 되신다, 이것을 인정하는 것이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이었다면, 가장 필요한 준비였다고 한다면, 성전 건축이라는 거대한 프로젝트를 진행함에 있어서 그 다음으로 필요한 것은 무엇보다 너의 삶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향한 강하고 담대한 믿음이다, 이것을 가르쳐주고자 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언제나 너와 함께 하시니 강하고 담대하게 일을 진행해야 한다.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아야 한다. 왜 이런 말들을 다윗은 솔로몬에게 하고 있는 것일까요? 성전 건축 얼마나 거대한 프로젝트입니까? 사람이란 본디 작은 바람에도 흔들리는 갈대와 같이 연약한 존재 아닙니까? 작은 일을 진행한다 하더라도 어떠한 것이 최선의 선택인지 몰라 수없는 선택과 그에 따른 수없는 취소를 반복하는 것이 우리인데, 성전 건축과 같은 거대한 프로젝트를 맡은 총책임자가 솔로몬이었다 보니 그가 받는 중압감은 얼마나 컸을까요?
성전을 지을 때 마음이 이렇게 왔다 갔다 했을 겁니다. 행여나 잘못되면 어찌하나 두렵고 떨리는 마음이 그 마음 가운데 있었을 겁니다. 다윗이 이어 새롭게 왕이 되어 이 일을 시작해야만 하는 솔로몬이 받고 있던 부담감은 굉장히 컸을 거다. 우리는 짐작해 볼 수 있겠죠. 그러한 솔로몬에게 다윗은 말합니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놀라지도 말아라. 강하고 담대한 마음으로 성전 건축을 진행해 나가라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두려워하고 있는 아들 솔로몬에게 아버지인 다윗이 해줄 수 있는 최선의 말인 것 같지만 또 다윗은 말합니다. 내가 여호와의 성전 공사의 모든 일을 마치기까지 여호와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시사 내게서 떠나지 아니하시고 너를 버리지 아니하시리라. 육신의 아버지인 나를 의지하지 말고 영의 아버지이신 여호와 하나님만을 의지해야 한다. 만군의 여호와이신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실 것이다. 너에게 힘 주실 것이다. 너를 인도하여 주실 것이다. 그렇게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도 말고 강하고 담대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이 일을 시작하게 하셨으니 하나님께서 온전히 마무리하게 해 주실 것이다. 이 같은 믿음을 다윗은 솔로몬에게 가르쳐주며 물려주고자 했던 것입니다. 이 자리에서 예배드리고 있는 우리 모두에게도 이 같은 믿음이 필요하리라 생각합니다. 성전이라는 것은요, 벽돌로 짓는 것 같지만 벽돌로 짓는 것 아닙니다. 성전은 믿음으로 세워진 것입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만들어 가시고 세워 가시는 것이 우리들의 삶인 줄로 믿으시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저희들과 늘 함께 하시고 우리를 결코 떠나지 않고 버리지 않으심을 믿고 신뢰한다면 저희들 모두 강하고 담대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 같은 믿음의 본 우리의 자녀 세대들에게 그리고 믿음의 다음 세대들에게 전하며 가르치며 살아가는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반드시 전하여 주고 물려줘야 하는 믿음의 유산 하나님께서 너의 삶의 주인이 되신다. 그리고 두 번째, 하나님께서 언제나 너와 함께 하시니 강하고 담대한 믿음으로 살아가라. 자,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다윗이 솔로몬에게 남기고 싶어한 믿음의 유산, 성전 건축을 위해 동력자가 필요하다. 협력하여 함께 주의를 감당해 나갈 믿음의 동력자가 필요하다. 이것을 밝혀주고 있습니다. 믿음의 동력자가 필요하다. 신앙생활이라는 것도요, 혼자 뭐 하면 잘할 수 있다 이렇게 말하시는 분도 계시지만 신앙생활은 결코 혼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코이노니아, 연합이라고 말씀드렸죠. 신앙생활이라는 것, 믿음의 동력자들과 함께하는 것이 신앙생활입니다. 마찬가지 하나님께서 맡기신 일들을 해나갈 때 믿음의 동력자들과 함께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것을 다윗은 솔로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혼자의 힘으로 결코 감당할 수 없는 일들 있지 않습니까? 다윗은 성전 건축이라는 것 혼자서는 감당할 수 없는 힘들고 어려운 일이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함께 힘을 모아줄 동력자들이 필요하다는 것을 지금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믿음의 여정, 인생의 여정을 먼저 지나왔던 아버지 다윗이 솔로몬에게 친히 보여주고 물려주고자 했던 가르침이었던 것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21절 말씀 우리 함께 봅니다. 제사장과 레위 사람의 발이 있으니 하나님의 성전의 모든 공사를 도울 것이요 또 모든 공사에 유능한 기술자가 기쁜 마음으로 너와 함께할 것이요 또 모든 지휘관과 백성이 온전히 내 명령 아래 있으리라. 성전 공사 가운데 레위 사람들과 유능한 기술자 그리고 모든 지휘관과 백성들이 너와 함께할 것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실 터인데 어떻게 그 일들을 이루실 것인가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일을 담당할 모든 사람들을 모으시고 함께 동력하게 하심으로 그 일들을 이루어 갈 것이다. 이 같은 말씀인 것이죠. 솔로몬 때 완성된 성전, 겉으로 보기에는 사람이 지은 것 같지만 우리 믿음의 눈으로 보게 된다면 그 모든 일을 이루신 분은 바로 하나님이심을 알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저희들 혼자 살아가는 존재들인 것 같지만 하나님 없는 인생 아무것도 아니게 됩니다. 다윗에게 성전의 설계도를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요, 솔로몬에게 담대한 마음을 주실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이 일을 함께 감당할 동력자, 돕는 사람을 세우실 분도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이렇게 고백하며 살아가야만 합니다. 이 모든 것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앞으로도 저희들 삶 역시 하나님께서 만들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삶의 주인 되심을 인정하며 살아가시기를, 강하고 담대한 믿음으로 그리고 몸된 교회의 모든 지체들과 동력함으로 하나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세워 나가시는 사랑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으로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무엇보다 이와 같은 믿음의 유산 우리의 자녀들과 그리고 다음에 믿음의 세대들에게 전하며 가르치는 귀하고 복된 삶 살아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축원드립니다. 아멘. 시간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찬양할 때 이런 마음으로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며 살아가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하는 삶을 살아가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또한 이러한 믿음의 삶과 유산들 다음 세대들에게 전하여 주고 물려주기를 원하고 바라고 기도하는 마음으로 이 찬양 함께 올렸으면 좋겠습니다.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허락하신 말씀을 통하여서 다시 우리 삶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깨닫게 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셔서 언제나 강하고 담대하게 이 땅에서의 삶을 살아가게 하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함께하게 하신 사랑하는 믿음의 동력자들과 함께 이 땅에서의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일에 저희들 모두가 귀하게 쓰임받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바라옵기는 이 같은 믿음의 유산들 우리 때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자녀들에게, 믿음의 다음 세대들에게 가르쳐주고 전하는 귀하고 복된 삶 살아가는 저희 모든 성도님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시고 그들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도 교통하심의 은혜가 하나님께서 우리 삶의 주인 되심을 다시금 인정하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언제나 강하고 담대한 믿음의 삶 살아가기를 소원하는 이 같은 믿음의 유산들 우리의 자녀들에게, 믿음의 다음 세대들에게 반드시 가르쳐주며 전하기를 소원하며 결단하는 이 자리에 머리 숙인 살아가는 모든 성도님들의 삶과 삶의 자리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받들어 간절히 축원드리옵나이다. 아멘. Artlist.io